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너와 나 다 같이 어린아이 같읍시다. 어린아이 같이 그냥 무조건 엄마가 그냥 해주면 아멘 맛있다, 아빠가 보다주면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 좀 잘 들으세요. 손해날 거 하나도 없어요. 육의 부모 말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나온다는 말을 합디다. 하물며 전능하신 그분이 나를 낳으신 아버지인데 무엇이 두려우리요. 아멘. 누가 너를 건드리고 누가 너한테 속닥거리더냐. 보이지 않는 사단과 그 졸개들이 보이지 않게 속닥거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일부 말씀 제목입니다. 시작. 타락, 속지 말라. 들림 증거 말씀 148번째 시간이에요. 자, 타락한 것은 속은 것이다.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자 구약부터 말씀이 있으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멘. 읽으세요. 계속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악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임금이여, 이 세상의 신이여, 천하 영광을 가진 그는 합법적으로 이 우주 안의 대장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베드로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침내는 불태워 없어지면서 영원한 산채로 던져지는 유황불과 영생복락으로 가르기 이전에 안식과 안식 사이에 우주가 생긴 것은 루시엘은 천사장 하나가 배도자가 되고 루시퍼가 되고 사탄이 되고 마침내 마귀가 되어서 이 땅을 붙잡고 있을 때 말씀 안에 들어오실래요? 아니면 측량받지 못하는 성 밖에 있다가 영벌로 처하냐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냐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고,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만들어주시고 그 의지를 초월치 아니하시고 그 의지를 아주 존중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졸든지 말든지는 의지에 따라서 하십시오. 사탄의 타락은 네 가지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4절에 자, 예수님이 오시기도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목사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주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가 무엇이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이렇게 성경이 선포해 줬느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고 아름다웠던 루시아라는 빛의 영광의 천사장이 너무나 하나님이 아주 완전하게 지음을 받으니까 마음속에 생각 속에 꼭 뭐 그래야 돼? 내가 성경을 읽어도 얼마나 읽고 내가 벌써 몇 대 손이고 몇십 년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알 거 다 알고 나도 지식행정이야. 그런데 꼭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나도 내 생각 있어. 그분이 이놈이요. 가장 높은 구름에 누가 계세요?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뜻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거기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누구야? 그분과 한번 맞서볼까? 목사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게
사단 같은 분이세요. 아멘이요. 내가 지극히 높은 곳을 내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를 하도다. 나도 한번 하나님 돼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이 먹일 때 여러분이 그것이 신명에 와 닿지 않으면 나도 목사 좀 돼볼까? 그럼 목사가 둘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옆에다 지으면 돼, 교회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내림교회를 하세요. 우리는 들림을 할 테니까. 사탄은 하나님을 복수로 만들려고 했던 자예요. 사단 같은 자는 잘 되고 건강해서 하나님 일 많이 하다가 우리 이제 주님 오실 때 영원한 천국으로 가자 하면 엄마가 주시는 음식만 잘 먹으면 아들, 딸은 건강하면 돼. 아멘. 근데 엄마 비켜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거나 똑같은 거야. 못해요.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의 질서를 파괴했다는 뜻입니다. 즉 사탄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유가 많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되려고 한다는 것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자꾸 강조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3절에 내가 말하기를 자 이사야 선지자야 그대로 받아 적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천사장아 네가 네 어디에 이르기를 마음에 네가 생각하기를 내가 네 마음을 봤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천사들 위해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왜 북쪽을 얘기했을까? 북쪽은 항상 좌편이에요. 북쪽은 항상 배도의 편을 이야기해요. 역사적으로 모든 것은 북쪽으로부터의 문제예요. 아멘. 북극 지폐 산에 내가 좌정하리라. 여러분 안 찔리는 분은 참 곤란한 분이셔. 내가 내 생각에는요. 나는 원래요. 나 취미는요. 나는 그렇게 못해요. 변명할 거 많으세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뭇벌이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사 내가 좌정하리라. 내가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인 자신을 신격화시켰어요.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정면으로 하나님께 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의 질서를 지금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파괴된 하늘나라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키느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를 통해서 지옥불로 떨어질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 말씀이고 이 음성이 말씀입니다. 제가 제일 많이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멘.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처소를 이탈을 했습니다. 유다서 6절에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거는 타락된 천사들입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큰 날은 어떤 날이죠? 나팔 불 때 우리 이름 심판입니다. 그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마침내는 지옥에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도요 전쟁 때 군인이 자기 처소를 이탈하면 직결 처분해버립니다. 그렇죠? 야 보초서 그런데 안 쓰고 가다가 졸다가 적군이 들어왔는데 모르고 있으면 몰살 당하잖아요. 오늘날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시험 들어서 배반하고 지 맘대로 지 배짱대로 자기 처소를 떠났다면 누가 뭐 달랬어요? 어쨌어요? 돈 들어요? 시간 들어요? 힘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라고 구원받으라고 귀신한테 속지 말라고 사단한테 눌리지 말라고 열심히 말씀 듣고 있다가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가 이거 가르쳤는데 자기 처소를 떠난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거 사탄적인 범죄입니다. 왜 저만 시험 들어서 떠납니까? 그렇게 시험 들었으면 다 시험 들어야죠. 어떻게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나오십니까? 어떻게 토요일 새벽에도 철에도 그렇게 나오십니까? 그런데 왜 저만 시험 들어서 떠나요? 회개하고 그나마 더 지켰었어야죠. 저 따랐다고 누가 뭐 울어주나 슬퍼해주나 사단만 손뼉치죠. 목자와 하나님만 가슴 아프겠죠. 그러나 세상에 사는 동안은 마음대로 부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불순종할 수 있지만 어느 날 생각지 않는 날 딱 끝날 때 그때는 내가 나를 마음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축복받자는데 왜 싫다고 그럽니까? 그 불란서나 영국이나요 여기 가보면은요 아프리카 이집트에서 전쟁에서 이어가지고 처음 뺏어왔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란서 파리에 콩코드 이제 광장에 가면 그냥 한 100m쯤 되는데요.
큰 돌인데 이게 오벨리스크라는 돌이에요. 이 오벨리스크는요, 로마나 파리나 여기 가면은요, 유럽의 중요 도시에는 이집트의 오벨리스크들이 서 있어요. 이게 이제 이집트로부터 강제적으로 뺏어온 거예요. 원래 이 광장 자리는 불란서 파리에는 혁명 당시에 단두대를 설치되었던 그 자리예요. 그 유명한 콩코드 광장에 오벨리스크를 갖다 세워놨어요. 이것은 하나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큰 탑인데 기원전 1550년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오벨리스크는 약 1600자의 상형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길이가 22m예요. 무게는 225톤이에요. 이게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 1836년 10월에 무려 5년 5개월을 걸려가지고 기중기를 열 때 300명의 공병대 그리고 이제 정확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토목공학자들이 수도 없이 동원돼가지고 이제 정교한 계산을 해가지고 작업을 한 끝에 여기 오벨리스크를 이제 세운 거예요. 이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을 섬기는 상징이에요. 위에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돼 있죠. 남성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걸 바라보면서 뭐하고 신전같이 하면 애 잘 낳고 뭐가 잘 자고 잘 먹고 맨일에서 사단이 해놓은 짓들이에요. 이 마지막 때 와서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아이고 뭐 저딴 걸 사람들이 매놓고 그래.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위에 가서 절한 거 없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거나 듣지 마십시오. 아멘. 자, 이 오벨리스크는 태양신인데 요 위에 이렇게 사각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한 돌기둥 꼭대기는 피라미드 형태로 이렇게 마무리되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갖다 태양신을 섬기는 이것이 상징이에요. 그래서 The Egyptians sun god 라 그랬죠.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이런 남성 힘을 상징하는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거라는 것이죠. 이게 말이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순환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서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때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을 온이라는 도시 이름이 여기 있죠. 온이라는 그 도시의 제사장이었던 모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시켰다는 것이 창세기 41장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온이라는 도시가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가장 오래된 오벨리스크는 바로 온이라는 도시에서 먼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냥 그런 게 있었나 그러면 돼요. 시험 안 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런 거 잘 듣기 힘든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리면서 이런 걸 전해요. 뿌리가 다 결국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냥 목숨을 걸고 그냥 훔쳐다 갖다 이제 콩코드 광장에 갖다 놓고 모셨다. 그리고 그냥 그 관광객들한테 돈 받는다지 이거지. 그 온이라는 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데 애굽의 세누스렛 1세 있죠? 세누스렛 1세에 의해서 이 온 도시에 주전 2000년 주님 오시던 2000년에 세웠던 거예요. 여기요. 그 도시가 지금은 헬라어로 바뀌어서 헬리오폴리스라고 불러요. 그걸 히브리어로는 베세메스라고 불러요. 그 뜻은 태양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The house of the sun이에요. 그곳이 태양신을 섬기는 중심 도시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굉장한 거라고 갖다가 그 길을 쓰고 갖다가 그 고생을 하고 훔쳐간 거예요. 거기다 다 모셔놓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이 집이나 생각과 마음에 이런 시를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주는 그런 거 혹시 부적 없습니까? 그래서 집안에 물건 하나 두는 것도 조심하고 네 생각과 마음과 언어 하나라도 여러분 입술가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아멘. 정신 바짝 차서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언행 심사에. 그래서 누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저 사람 보니까 정말 교회는 가야 될 것 같아. 이럴 때입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섬기는 상징으로 오벨리스크를 조각했어요. 그래서 애굽 전역의 신전마다 전부 입구에는 이게 안 세워진 데가 없었어요. 최초로 애굽을 방문했던 그리스 사람인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집트 방문기를 갖다 쭉 기록을 하면서 돌기둥을 갖다 헬라어로 오벨리스코스라고
오벨리스코스 이렇게 부른 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서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형 주상을 그 주상 돌멩이로 만든 이 상을 영어로 오벨리스크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 이렇게만 그냥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요 그 돌기둥 오벨리스크를 이거를 갖다 뭐냐면 마세바다. 마세바는 히브리어예요. 마세바는 뭐냐면 기둥이다. 기둥이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냥 대강 이해가 되죠? 참 지독하다 마귀는 어쩌면 저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거 하면서 그 돌기둥을 말이야 100m를 세우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죽었으며 굶었으며 매맞았으며 하면서 이거를 그냥 곳곳에 천지를 이걸 만들었으니 사단이 얼마나 으르렁거리냐. 지금도 그런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 속으로 부족 하나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언어에 하나라도 오벨리스크가 서 있는 것은 없는지 적용해 보세요. 그래서 들린 말씀을 들으시라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거 사단이요 눈 하나 깜빡 따네요. 나도 그렇게 할 줄 알아요. 편안하게.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절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만 붙잡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그 무엇도 너에게 복을 줄 수 없다.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오벨리스크가 세울 것을 알고 그것 부시라고 명령이 다 있어요. 다 미리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요 사단한테 속아서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이 하고 싶어 그대로 내어버려 둬. 회개하고 싶고 회개해. 그럼 건져. 회개 안 해? 그대로 내버려. 의지를 초월을 안 하시는 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4절 25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고 주상을 다 이게 주상이거든요. 이걸 주상이에요. 이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도 고친다. 여러분 생활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속에 이거 주상 없습니까? 기둥 형상이라는 뜻이에요. 주상이. 그래서 불교에도 타주라고 그래서 기둥을 이렇게 만들고 타주세로 탁탁 두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13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이거 뭐죠? 불신 결혼했다가는 제일 싫어하는 불신 결혼, 거민,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삼가. 이건 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더라.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끌어들여서 교회를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음껏 해. 괜찮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 끝까지 말한 뜻이겠어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려. 네가 끝까지 말 안 듣고 회개 안 하고 붙잡는 그 주상 안 깨트려?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어버려. 아멘.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멘. 이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예수 잘 믿어요. 뭐 들은 것도 많아요. 아는데 가봤더니 7족속이 있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니까 막 꽃길이에요. 점점 더 힘들죠? 목사님 좋겠다. 더 힘들어. 몇십 배, 몇천 배 덤벼들고 보이지 않는 엄청난 피눈이 나는 사람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젖과 끓이 흐르는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자라 했더니 7족속이 으르렁거리래. 7족속을 보니까 전부 막 미스터 코리아도 있고 미스 코리아도 정신이 없어. 이거 봐. 정신 차려. 눈을 다시 한번 뜨고 봐. 쫓아내.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족속을 쫓아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어. 불신결혼.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 말어.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근데요 눈이 뒤집히면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보자는 거야 하나님이요.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거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거야. 자 보십시오. 너를 유혹해서 교회 나오는데 그거 막 그게 나오는 거냐. 그게 도리어 더 어둠을 끌고 가는 것이지. 갑자기 멸할 거예요. 너 그동안에 악착같이 모아놓은 거 네 몸뚱이 생겨서 모아놓은 거 11조 몽땅 가져가세요.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 깨트려 아세라 목상 찍어버려
조각한 손으로 불살러. 아멘. 신명기에요 12장 3절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려 그 기둥을 깨트려. 네 속에는 돌멩이같이 있는 그 기둥을 안 깨트려?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것에서 멸해 버려. 잘라버려. 정신 차려. 얼른 주의 피로 씻고 빨리 돌아와. 그래서 정신 차리면 아빠가 더 많이 줘.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 세우지 마.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 세우지 마. 경배하지 마.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뿌릴지 목사가 아니라. 에레미야 43장 13절입니다. 그가 또 애굽 땅 베스메스의 주상들을 깨트리고 애굽신들의 집을 불살이라고 하셨다고 할지니라. 에레미야 목사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의 생활에 여러분이 뭐 몇십 년 믿었다고 하는 것에 몇 대손 그 속에 맨 주상 딴지예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소리고 내가 뭐 어떻게 내가 무슨 뭐 꼭 틀리 말해야 되나? 왜 이렇게 혼나고 뭐 야단치고 뭐 빤데한 무슨 뭐 그런 것만 얘기해. 완전 14만 썼더니 뭐 무슨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청국적 얘기만 하고. 그럼 뭔 얘기를 해 그럼? 성경이 천지가 그건데. 아멘?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죠? 그죠? 나폴레옹이요 별걸 다 훔쳐갔다고 그러고요.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속에 있던 걸 전부 갖다 루블 박물하다 저 박간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서 여러분 그렇게 걸터듬을 합니까? 뭘 믿고 그럽니까? 전부가 약탈문화입니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그리스에 가서 훔쳐오고 애굽에 가서 훔쳐온 겁니다. 죄 훔쳐다가 갖다 놨어요. 그래서 도로 내놓으라니까 그걸 내놔? 안 내놓지. 그게 무슨 뜻이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이겼으니까 당연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왜 사단한테 지세요? 왜 말씀을 놓치세요? 왜 귀신한테 속아요? 왜 악령한테 눌려요? 왜 미혹한테 질질 끌려가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문제가 나지.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주님이 오시기도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찔릴게, 내가 힘들게, 내가 매 맞을게, 창에 찔릴게, 내가 말이야 뭐든지 다 당할 테니까 너만 잘 산다면 십자가에 다 모든 사망 권세를 걸쳐놓고 가셨어. 내가 다시 와. 너 잘 먹고 잘 살았어? 아니요. 왜 말 안 들어 임마. 그러니까 맴매 받지. 이 얘기예요. 외쳐. 이겨야지. 구약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말씀 전했던 모든 선지자들과 목사님들은 성화봉송자라고 그랬죠. 성화 때 자, 배 타고 이 나라를 지나서 저 나라를 가서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그래서 자 여기야 88 서울 올림픽. 그러면 야 뭐야. 그래갖고 너희는 금메달 따야지. 여러분은 지금 금메달 따려고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금메달 값만 나팔 소리 듣고 도피처로 가는 것이에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기 때문에 이겼으니까 당연히 지들 거라고 가져가서 안 내놔요. 만약에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했더라면 천하양공을 얻었겠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종되니까 다 사단 것 되는 거 맞는 것이에요. 주님은 벌써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이제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면 너는 그때 끝장이야 재림하면. 이걸 미리 다 보고 계세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만 경배하자. 시작. 하나님만 경배하자. 세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예수야 이랬어요. 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할지라도 왜 자꾸 성전 얘기를 하죠? 그 당시 제일 높은 건물이 성전이에요. 해발 700m입니다. 거기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롯데타워전에 물어보니까 123층의 높이가 555m라고 거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요 그가 뛰어내린다고 할지라도 천사들이 발을 붙잡고 안 죽어 안 다치셔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도 성경 가지고 얘기해요.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털끝 하나 상처 아니라고 예언돼 있잖아. 떼내려봐 떼내려봐. 말씀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 한번 해보라 그래. 시험할래 너? 시험을 해? 왜 너만 시험 들어? 하나님 말씀은 진리, 진실하고 그냥 믿고 엄마가 해준 건 아빠가 해준 건 먹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빠가 학비 되면 감사합니다. 엄마가 밥 해주면 감사합니다. 그럼 되는 거지. 엄마 이거 뭐 비타민 다 들은 거야? 아빠 이거 뭐 돈 이거 어떻게 제대로 벌어온 거야? 요 놈의 새끼는 이거 이런 분은 족쳐야지 그죠? 그렇듯이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다. 지식이 아니라 음식이다. 안 먹으면 굶어 죽는다. 때가 없다. 시간이 없다.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해를 입지 않는 것이지 내가 의심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단이 하던 짓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을 그대로 한다면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에요. 마귀와 하느님이 뭐죠? 이 네 가지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너희는 마귀처럼 되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이 The Ten Commandments. 뭐예요? 10계명이에요. 1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마귀처럼 된다, 이거예요. 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 다른 것에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형상도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뭐가 너 하나님보다 교회보다도 말씀보다도 뭐가 먼저 중요해? 이 얘기예요. 그게 네가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3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 나 믿는데 말이죠. 네 언제 믿었어? 믿는데 그렇게 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따지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을 때는 죄 없다 아니하라 그랬죠. 이 말씀이 제3계명에 망령도 일컫지 말라. 네 아멘 주여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네 속에는 다른 게 들었잖아. 너는 두 주인을 섬기지 너는 간첩이야. 이게 둘을 섬겨? 대한민국도 섬기고 저쪽도 섬기고 그건 아니죠. 종은 열도 백도 둘 수 있지만 남편이 둘이면 큰일 나지. 주인이 둘이야? 그건 쫓겨나는 거죠. 신랑 오실 분이 우리는 오직 예수죠. 아멘. 하나님께 도전하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따지고 도전하면 끝까지 추적해서 죽여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그대로 적어라. 내가 끝까지 추적해서 죽여버린다. 네가 날 무시했지? 말씀보다 네 생각이 똑똑한 척했지? 끝까지 추적해서 죽여버리겠대요. 죽고 끝나면 그냥 죽어버리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황불에 산채로 영원히 던져진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 마귀는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별 이유를 다 대죠. 뭐 어쩌고 그리고 이유를 다 대요. 요즘에는요, 잘못하면요, 뭐 좀 안다는 사람들이요, 교회가 꼴똥같이 답답하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단에게 똑같이 놀아나는 입술에 대해서 반드시 경고를 하세요. 입술에 대해서. 잠언 4장 24절에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왜 쫓겨난지 아세요? 안식일을 우습게 여겼어요. 주일을 지멋대로 했어요. 저고 싶으면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뭐 찍찍 발 끌고 가서 뭐 5분 후에 오든지 10분 전에 오든지 그만이야. 그래? 그래서 성경의 구약 때부터 해서 에레미야에게 뭐라 했죠? 왜 그렇게 혼났죠? 선택된 민족들이 왜 그렇게 끔찍이 70년 대대손손이 그렇게 맨발로 고생을 시켰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안식일을 갖지 않게 하겠어요. 어떻게? 교회 열심히 했어요. 다 드리고 뭐든지 뭐 아주 정확하게 했는데 2다리를 걸쳤어요. 한 다리는 세상, 한 다리는 하나님.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CD 들으십시오.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시간과 그 모든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왜 말씀을 무시하고 제멋대로냐? 속은 겁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데서 속았어요. 누가 너를 꾀더냐? 죄가 뭐예요? 속은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 속은 것이에요. 그 뭐죠? 내가 내 인생 할 수 있다고요. 이거예요. 어림없는 소리. 지금요, AI가 그 로봇가 그 신문 보셨죠? 로봇이요. 이게 사람들 틈에 명동에다가 둘을 걸어가게 했어요. 남자 여자를요.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사람인 줄 알고요. 시험을 했었어요. 앞으로 뭐 어떻게 제시했는지 나 거기까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힌 것을요. 이것이 지금 각국에서 이게 이런 것이 나왔는데 사람 틈에 갖다 봤더니 몰라보더래요. 여러분 아는 척하지 마세요. 반드시 의도 터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입 조심하고. 입은 생각에서 나온 거고요. 생각은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 말씀에 네 마음부터 잘 고쳐 먹어. 여호와의 아빠의 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산적인 말, 나 잘 된다는 말, 우리 자식들 이제 잘 된다는 말, 축복받는다는 말, 기뻐한다는 말, 사다 바로 그냥 얻어 터지고 그냥 감옥에서 그냥 피쳐내도 기뻐하라 이러고 했어.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반드시 주님은 진파라 재림하시고 반 부활하셨다. 이거 하다 그냥 목을 쳐 죽이면서도 기뻐하래.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하늘나라의 법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나라의 법이에요. 잠시 세상에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멘.
자기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자기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속은 겁니다. 그래서 저 중들은요 뭐냐면 성불하십시오, 부처가 됩시다 이래요. 그래서 그냥 맨 부처를 갖다 쭉 세워놨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쫓아가지 내가 하나님 됐어? 그게 사단이에요. 모든 사탄 종교가 그거예요. 지가 다 하겠다는 게. 그게 공산당 아닙니까? 하나님과 비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도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속은 겁니다. 하늘나라의 질서를 파괴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세상이 오는 줄 알고 넘어간 것이에요. 전부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10계명은 전부가 속지 말라는 겁니다.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위에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있다고 속지 말라. 그거 했다고 네가 잘 먹고 잘 자고 어림도 없다. 반드시 네가 그거 믿다가 당하게 돼 있어. 무조건 말씀이 먼저고 무조건 기도가 먼저고 무조건 성경이 먼저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거 위에다 더 해줄게. 근데 정신이 멍해가지고. 그 다음 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까불고 마음대로 함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졌다가 도전하고도 살아남으리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죠. 하나님 만드신 질서를 지키지 않고도 내가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죠. 부모 공경을 똑바로 알아먹으세요. 도리어 공경한다는 식이 너가 똑바로 안 되면 네 부모도 지금 죽어가. 뭘 모르면 같이 죽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 안에서 공경해서 구원시키지 못하고도 네가 장수하고 잘 되리라고 속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웃을 삐죽거리고도 내가 처음부터 꼴을 보기 싫었어. 이러다가 네가 속 시원하고 너에 대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라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간음하지 말라. 내가 간음했다고 해서 너에게 쾌락이 있다고 속지 말라. 무서운 유황불의 저주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법에. 내가 도적질했다고 해서 그것이 네 것이 되고 부자가 되리라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이 아주 지식으로 아는 것 같죠? 이건 지금 영적인 양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거짓말했다고 변명했다고 해서 따졌다고 해서 남이 너를 좋은 눈으로 볼 것이라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의 것 탐내지 말라. 남의 것 탐났다고 해서 그것이 네 거 안 돼. 죄만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전부가 속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마귀는 스스로 속은 멍청한 바보 같은 놈이야. 그 마귀한테 속은 분은 더 비참한 분이셔. 아멘. 애초 마귀는 거짓말하던 자예요.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고도 거짓말하지 몰라 그냥.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거 다 들은 것 같죠? 사랑하는 성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창조주의 명령에 순복지 아니하면 구원의 반열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내가 먼저 죽고 내 자신 죽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만 먼저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네가 범사에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아멘이요. 그리고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어 마귀가 너 못 건드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벗어 너를 해방하셨다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피가 원수 귀신을 쫓아내노라. 예수의 피의 복음이 우리 가족에게 넘친다. 조상 귀신은 끌어져 버릴지어다. 예수 피의 복음의 능력이 나와 내 가족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피로 고쳐주셨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들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간증을 간단한 걸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목이 돌아가질 않고 어깨축지가 빠질 것 같이 아팠습니다. 내가 잠을 잘못 잤나 생각하고 불편한 대로 주일을 참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참을 수 없이 통증이 오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한의원에 가서 부항도 뜨고 침도 계속 맞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 말하기를 그 아픔은 오래 가는 겁니다. 심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날이 갈수록 아픔은 점점 더 심해서 일을 하러 나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또 정형외과까지 쫓아가서 사진도 찍고 물리치료도 계속 받았지만 아픔은 점점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과 한의원과 또는 심지어는 마사지숍까지 찾아가서 거리를 헤매는 것 같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헤매다시피 했습니다. 수요 예배 때는 말씀을 듣는데 식은땀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깨가 불이 붙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아파본 사람들 알죠? 그죠?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목사님께 가서 안수받으러 뛰어갔습니다. 너무 다급하고 너무 아팠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실 거라고 하면서 우리 먼저 회개하자고 기도해 주시면서 손길로 안수해 주시고 새벽 예배에 나오라.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라. 지금 일하러 나가야 되는 사람한테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0장 2절에 그 입에서 나온 대로 종의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붙잡고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안수를 받으면서 어깨를 아프게 하는 이 더러운 영들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꺼져버려라. 나와 내 가족에는 예수의 피가 있다. 나는 예수의 손길로 안수받는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남을 입었도다. 만물은 들기가 있다. 긍정적일 말하는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내 죄를 다 생각해내면서 회개하면서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아멘 했습니다. 평소에 기도 제목이 체험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번 일로 체험했습니다. 안수를 받은 후에 어깨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목사님을 나의 목사님으로 섬김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의 피 흘림에 더 감사하고 충성할 것을 다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일은 그만두고 교회를 하라는 말씀이 나와서 너 어떡할래? 저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어때요? 아멘. 나았더라. 주여 3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